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빼고 하는 말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방문으로 성화된 세례자 요한이 성모님보다 큰 인물일 수는 없고 천주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기본을 알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성모님을 방문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라는 가르침처럼 성모님은 예외이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어머니를 찾아 만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 수준에서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지만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더 크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먼저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겨자씨 비유처럼 지금의 세상이 겨자씨의 세상이고 하늘나라는 그 겨자씨가 자라나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나무가 되는 세상입니다. 씨와 나무는 차이가 큽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에서 나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씨가 아니라 나무가 되어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지만 현재 하늘나라에는 가장 작은 이와 비교해도 하늘나라의 인물이 더 큰 것입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이 하늘나라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나무, 큰 인물이 되시겠지요. 현재 이 세상은 씨앗의 세상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뿌리는 씨앗이 보잘것없어 보여서 우리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씨앗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는 엄청나게 성장한 나무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큰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사두가이처럼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작은 씨앗들이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되어 돌아올지 희망하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게 향주 3덕 중 하나인 망덕입니다. 씨를 뿌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성모송 한 번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는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힘을 아십니까? 씨앗은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씨앗으로 비유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나 덕행, 자선들이 모두 씨앗과 같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기도, 자선, 단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는 정말 몰라보게 성장해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겁니다. 다만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누릴 것이고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겠지요. 오늘 입당성인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씨앗이 가장 크게 변화되어서 돌아올 것인가 합니다. 기도를 바치는 게 더 크게 변화될까요? 자선을 하는 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신비가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압니다. 뭐가 가장 큰 영광으로 되돌아올 것인지. 십자가의 성 요한, 앞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보다 더 크게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씨앗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사셨습니다.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든 부분들은 모두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기만 한다면 그 씨앗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걸 바오로 사도도 아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말고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을 거라고.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시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과 시련, 어려움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불평하거나 투정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이걸 해결하도록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십자가는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린이가 아니고요. 고통이 왔을 때 엄마하고 부르듯이 하느님을 부르면서 하느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달린 큰 나무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기도들, 성모송 한 번, 영광송 한 번, 성호경 한 번이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늘나라에 무수한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받은 겁니다. 그 시간이라는 선물을 잘만 활용하면 하늘나라에 엄청난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배합하는 마귀가 옆에 와서 중얼거리죠. 불평하게, 투정하게. 하느님을 찾기보다는 그 십자가만 쳐다보도록.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는 큰 영광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을 찾을 때 올바른 신앙으로 가고 길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 씨를 뿌릴 때 길바닥에 뿌리지는 마십시오. 길바닥에 뿌리는 씨앗은 정성 없이 뿌리는 겁니다. 마음 없이 뿌리는 겁니다. 성모송을 한번 하더라도 성모님을 바라보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도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기도문만 내 입에서 쭉 나와버린다면 길바닥에 뿌리는 씨앗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